시편 111편에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전심. 우리로 표현하면 완전한 마음, 모든 마음,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과 또 행동과 또 감정을 다 합쳐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마음으로만 찬양하고 행동으로는 찬양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서 이 전심이라는 말은 몸이, 마음이, 영혼이 다 하나가 된,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마음에는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스불 켜놨나? 이런 거죠. 몸은 여기서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스불에가 있는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밭에 가 있는 거죠. 콩이 잘 자라고 있나?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건 전심이 아닌 거죠. 나뉘어진 마음, 분리된 마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땠는지를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크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크시다 할 때 이 크시다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는 알 수도 없는 지혜,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크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도 없는 크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것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 초월적인 일을 경험하면 신비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알 수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이고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놀라우신데도 불구하고 늘 공평하고 정의롭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일을 행하시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고 그런데도 그 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기억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1절에 전심으로라는 단어고 4절에 기억하게 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몇 가지를 베풀어 주셨나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 정도 하셨다고 하시죠. 크든 작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아니면 1000가지라고 하셔도 하나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그 하나의 고난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내가 기도하던 것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인 거죠.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베풀어 약속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작년, 재작년, 5년 전, 10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다가온 것을 그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해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내 앞에 다가온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겠고 지금 내가 다가온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제가 욥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슬픔 중에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만 놓고 보면 아픔이지만 내 삶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를 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은 또 다른 단어가 이것입니다. 진실과 정의. 진실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실되게 하시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시죠. 나만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내리죠. 나한테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공기가 우리 모두에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임하지 나한테만 주시지 않아요.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분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일은 내가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실되고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전심으로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마음도 입술도 행동도 일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기억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되는 삶, 진실과 정의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